오늘 제목은 또 산에 오르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예수만 믿고 싶은데 왜 자꾸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데 왜 교회만 그렇게 부담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강요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제자 하는가? 굳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제자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누구나 다 하게 되죠. 아마도 오늘날 바쁜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우스 이스터 크리스천 교회의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쓰신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팬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이 뭔가요? 잘하고 좋으면 열광하다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냥 내팽개 치는 게 팬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요, 마치 야구장에 야구 구경하듯이 수만 명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배만 드리고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만 바라보고 몰려들었던 무리들과 똑같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자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를 본다. 깊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오늘 본문을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산에 올라 제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단 12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제자로 살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만 하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예수 버리고 교회에 떠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로 사는 문제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생존의 문제이고 또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를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서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거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나오죠.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이 사실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죠. 그리고 그 고난마저도 감사하게 되고요, 고난마저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 때문에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간절히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전도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전도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에 상관없이 전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전도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뒤따르게 돼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능력이나 어떤 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예수 믿고 능력 있는 삶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만 받기 위해서 거기에만 열광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또 산에 오르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약 성경에서 언덕이나 산은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언덕이나 산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이 단어는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산은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가 의도적으로 문법을 틀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문법을 틀리면서 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산은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간다. 너 어디가? 그러면 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죠? 축구 구경하러 간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산은 그냥 단순한 산이에요. 그러나 당시 유다 문화에서는 산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먼저 구약의 산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산을 올랐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두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오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을 오른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산에 오른 사건이 흔한 일 같은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산에 올랐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자신이 늦게 얻은 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오른 것이 구약의 대표적인 산을 오른 사건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놀랍게도 산을 오른 사건이 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가복음의 경우는요, 산에 오른 사건을 매우 강조하죠.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산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산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강조를 하죠. 산상수훈의 경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먼저 오르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신약에서 산을 오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골고다 하면 이 지명 안에 산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지명이 골고다예요. 그래서 라틴어는 이 골고다를, 라틴어 성경은 이 골고다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갈보리 산,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 산을 오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오른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산을 오르는 행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를 세운 이유예요. 그렇다면 산에 올랐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서 산을 오른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산을 오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산을 오른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을 오른 이유도 바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산에 올랐지요. 결국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을 오르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Come die입니다. 예수 따라오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으라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와서 죽으라입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다시 우리가 1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먼저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산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부르시죠? 예수님이 먼저 오르셨던 그 산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산에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당시에 예수님의 열강만 했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팬인가 저자인가라는 책에 써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시간과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여실히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돈 얘기를 자주 꺼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로 떠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 중에 예수님보다 돈, 그리고 돈을 더 좋아하는, 돈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에 매여서 산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전히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가 힘들 때에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라는 거예요. 삶이 고달플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부모나 배우자 아니면 자녀? 아니면 혹 냉장고에 가득한 음식거리?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사는데 아니면 일에 파묻혀 사십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에게, 성도들에게 위로받는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서로 위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급한 처지에 놓이면 진정으로 믿는 대상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 앞으로 먼저 달려간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쫓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라는 겁니다. 언제 불같이 화를 내는지를 보면 무엇을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직처럼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야구 경기가 패했을 때 사소한 상황일 때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루를 망칠 정도라면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화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화를 낸다면 그 화의 대상이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대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TV의 드라마에 빠져서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신이 난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대상 못지않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대상도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미술, 음악, 일, 외모 등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열강해서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산에 오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옳다고 여기는 이념마저도 다 부정하고 오로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갈보리 산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거나 전도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평생 무리 중에 하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도니람과 앤 저더슨 부부입니다. 미국이 1813년에 왔어야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아도니람은요, 24 나이에 멀리 미얀마로 선교 갈 결심을 하게 돼요. 당시 미얀마는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불교 국가에다가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했던 나라입니다. 아도니람은요, 당시 23살이었던 앤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아주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앤과 결혼하여 미얀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결혼 허락을 받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교난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멜루간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는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딸에게 맡깁니다. 결국 이 부부는 1813년 미얀마로 떠나가게 되죠. 그때부터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젊은 부부를 괴롭히게 됩니다.
1824년 아도니람은요 투옥이 되어 18개월을 감옥 안에서 지냅니다. 밤에는요 다리가 묶여 공중에 거꾸로 매달렸다가 한참 뒤에 개우 어깨와 머리만 바닥에 대고 잠시 쉬게 해주는 엄청난 고통을 매일같이 당하게 됩니다. 기온은 40도를 넘나들었고 밤이면 모기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아도니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내 애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애는요 무거운 몸을 일구고 매일같이 3km가 넘는 거리를 남편의 석방을 호소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걸어가게 돼요. 감옥에서 1년 넘게 썩은 음식을 먹고 고문까지 당하다 보니까 아도니람의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집니다. 그 와중에 딸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아내인 앤도 남편만큼 아프고 수축해 젖이 다 말라 갓난 아이에게 젖도 먹이지 못해요. 마침내 석방이 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앤은 흥반열로 갓 태어난 딸을 남겨준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의 나이가 겨우 37이었습니다. 아도니람은 그렇게 35년 동안 한결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1850년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7호차 미국을 향하던 뱃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다에 그렇게 버려지게 돼요. 놀랍게도 이 저더슨 부부에 의해서 성경 전체가 미얀마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이 부부의 고난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무려 3,7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아도니람 저더슨을 이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는 어떤 사람의 말씀을 붙들고 아도니람 저더슨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죽음의 길 갈보리산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 저더슨은 따라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못 박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부정하며 산을 올라야 합니다.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포기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산에 오르지 않으면 우리 또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언젠가는 예수님의 영광 가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무리 속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간절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저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을 다 부인하고 산을 오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오늘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산에 함께 오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